노란 스티커 붙어 있죠.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가 좁으면 좀 널찍이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들을 반드시 꼭 착용해 주시고, 혹 잊어버리고 착용 못 하셨으면 교회 뒤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나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시청에서 온도 체크기하고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를 갖다 줬어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부탁을 하시면 마스크를 나눠 드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들은 꼭 착용하세요. 요즘은 또 벌금 물죠? 예, 걸리면은 벌금 묻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모임도 규정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물게 돼 있고 좀 그렇습니다. 각별히들 조심하세요.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들을 꼭 하시고요. 전자 출입 기계가 마련되어 있죠. 준비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요. 방명록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제들 아낌없이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죠. 유튜브하고 카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예배 실황들이 저장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난 예배들을 새벽 시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또 새롭게 보실 수 있어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들 많이들 참석하세요.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19가 세상살이의 불편함과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들이 되고 있어요. 이런 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향한 4인 사색을 주제로 해서 성탄절 말씀 축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려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규성 목사님을 통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 주일에는 최교돈 목사님, 그리고 셋째 주에 유흥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에는 제가 서서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로 지키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만찬 예식은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대림절 주일 믿음으로 잘 지키시고, 그리고 20년도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일날 13일날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만 19세 이상 정예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시면 위임서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때도 아니고 해서 올해 사무총회는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무총회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고요. 어려운 때지만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들이 커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또 재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 소그룹마다 올해 소그룹들이 거의 어려웠는데 그래도 보고할 사항들이 계시면 보고서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경혜요?
뭐 아시듯이 12월 12일 날 딸아이 결혼을 해요.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강해져가지고 모임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모임의 수도 많이 축소될 것 같고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연기할 수는 없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경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축의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래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축의금은 안 받겠다고 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건 저희 뜻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대림절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혜에 주시어 가장 높으신 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시여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며 또 내재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강하고 또 부드럽게 지으셨나이다.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시여 주께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표심팔로 지금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새의 뿌리여 만민을 위해 떠오르는 표징이시여 주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지배자들이 잠잠하고 나라들이 경배를 바치나이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의 주권자시여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나이다. 오셔서 사망의 감과 그늘에서 사는 모든 갇힌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언제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여 온 땅이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오실 때에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금줄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12일 날 못 올라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죠? 네, 돌아오는 주일날 작게 웨딩 인사를 드리겠대요. 그래서 사위가 잠깐 와서 주일날 인사를 하려고 하나 봐요. 보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이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돌아온 주일날 웨딩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요. 네, 축하해 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심심풀이로 만드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때로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를 가리켜 요한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혹은 세상을 보게 되면 크게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에도 대부분이 여러 사람들이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익을 낼 거냐, 이런 데 초점이 거의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와 요구에 더 이상 부응할 수 없게 되면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경쟁까지 붙입니다. 경쟁. 왜 경쟁 붙여요? 그 경쟁 속에서 좀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용서 없습니다. 그만두라는 거죠. 나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 왜? 수익 창출을 못 내는데.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이건 뭐 가치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다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이해를 시키고 또 뭐 이러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로 보낸대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피를 말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말도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뭐 회사 동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피 튀기게 벌어집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이건 뭐 용서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이해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해야지 사람을 보거나 혹은 세상을 찾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엄청난 상처와 낙심, 절망 이런 것들밖에 남는 게 없을 거요. 영광도 한때예요.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능력이 탁월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외의 또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집사 나하고 경쟁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볼 때에도 혹은 사역에 임할 때에도 얼마나 잘하나
저게 얼마나 잘해가지고 결과가 얼마나 날라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이런 시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좇고 또 담고 따라가게 되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엄청난 지장이 되겠죠. 엄청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곳을 다른 곳으로 만들 수가 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거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비춰진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요?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거울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의 모습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참된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맞추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2020년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됐어요. 광고 드린 대로 12월 둘째 주일날 벌써 사무총회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는 정말 세상 종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들이 거의 지역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지역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 곳곳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최악의 한 해인 것 같아요. 최악의 한 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삶의 그 가치와 의미들이 많이 흔들리고 깨어져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매 순간이 위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도 위기예요. 예배 직전까지 계속 전화 오고 있어요. 무슨 전화가 있어요? 그 교회 방역 잘 지키고 있나요? 이런 전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체가 벌써 이 순간 이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삶의 자리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고 늘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처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주변의 위기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심지어는 그 자리를 떠나기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셨던 처음의 자리, 내가 머물러야만 했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지요. 누구는 이렇게 부르시고 누구는 저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리를 찾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어려움은 우리를 이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원치 않지만 떠나게도 만들어요. 이렇게 부르셨지만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찾아야 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처음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늘 그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몇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 사랑하세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유한 방법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맡겨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몇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봉사의 일은요, 여러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고요. 그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봉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봉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봉사일은요, 놀랍게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처음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분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봉사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처음 자리이고요. 봉사의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봉사 일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아닌가요?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전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바닥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딸아이가 휴지를 보고 주스려고 허리를 숙이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런대죠. 예! 내비둬! 누가 줄게? 교회 청소는 사찰 집사가 하게 내비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봉사의 일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내가 해야 할 봉사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처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쁘니까. 요즘은 뭐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인에 얘기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다고 봉사일을 소홀히 하는 거죠. 우리 제1교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 하실라 하니까 고개를 다 드시네. 우리 제1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도 봉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요. 아파서 못해.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또 있나요? C19, 코로나19도 또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임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건 뭐 아주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일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모습이고요. 그건 처음 모습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처음 자리예요. 처음 자리.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나요? 그거 하세요. 보이지 않는 건 못해요.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구는 못 봐요. 이상하죠?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요. 나는 보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집사는 못 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누가 해야 돼요? 보게 하신 사람이. 눈을 열어 보게 한 본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해니 안 해니 나는 하는데 나는 왜 안 하니 불평할 것도 없어요. 못 보게 하시면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봉사예요. 봉사일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닫힌 눈을 열게 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봉사일로 삼으세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원래 자리예요. 처음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단순히 십자가 높이 서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머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각 지체는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 모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이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 몸을 지탱하고 그 몸을 세워갑니다. 이렇듯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하게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각 지체들이 그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머리와 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곤란하죠?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잘 붙어 있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도입니다. 그들이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며 목사와 교사예요.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잘 연결되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줄이 끊어지면 아무 쓸데없어요.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신경이 끊어졌는데. 여러분, 신경이 끊어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이 신경줄 역할하는 게 바로 사도요, 예언자요, 전도자며 교회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고 잘 연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지대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한 그 믿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그냥 생기지 않아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에 세워진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튼튼해진 믿음으로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지고 붙어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요,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말씀하죠.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은 허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성탄절 앞두고 담임 목사 이외의 3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져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저 감사해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에겐 축복입니다. 그렇진데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 기회에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 제일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셨던 처음의 자리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우리가 부름받은 첫 번째 자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라심이고요. 뜻이고 계획이에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할 때에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과 꼭 붙어있게 하는, 또 연결하게 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믿음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랑입니다. 각 지체들이 몸인 교회를 세우는 모든 활동들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 지체의 활동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활동이 시험이 될 거요. 사랑이 없는 활동, 사역, 교회 세우는 것.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경쟁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 묵상했지요. 다리우스 황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통솔하는 게 싫은 거예요. 유능한 능력자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고 계시죠? 다니엘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활동에 사랑이 없는 활동은요, 시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보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제1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꽃꽂이입니까? 꽃꽂이도 물론 눈에 들어올 수 있죠. 이번도 가을 추수감사를 위해서 홍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냥 꽃꽂이만 꽃만 꽂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2시간, 3시간 이상을 애쓰시더라고요. 국화꽃 화분에 잘 키우셔서 받쳐놓은 것, 또 화분을 헌물에 드린 것, 또 뭐 행사 포스터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뭘로 해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아무것도 안 붙이려고 그래요.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십자가를 볼 때 얻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크고 남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타들이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그 무엇?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교회를 덮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맞은편 벽 한가운데 걸려 있는 것이고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달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달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래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붙어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동사의 일을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처음 자리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의 모습이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진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한 원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을 잘 지키시고, 때로 오늘 주일을 통해서 회복하세요. 이런 원래의 자리를 떠나 있고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원래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지만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우리의 처음 모습들, 원래의 자리들을 많이 벗어나고 때로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 안에 귀한 종들을 세우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진데 이런 모습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그런 원래의 자리들, 본래 우리의 모습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들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드립니다.
영광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재난에 산 제사들이 이루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1절과 마지막 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바쳐진 예물 안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기억하셔서 특별히 눈물이 담긴 예물이면 그 형편들을 살펴주셔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며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예물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삶의 현장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송 찬송 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